라반은 야곱이 도망을 간 지 7일째 되었을 때 야곱을 쫓아 끈질기게 따라잡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아마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마무리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라반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라반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아직 그 감정이 다 가시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너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옳지만 어찌하여 나의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신을 도둑질하죠? 이 신이 고무신도 아니고 도대체 신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신이길래 도둑질을 당하느냐 이거죠. 19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요, 라반의 딸 라헬이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가정에 신이 있는데, 신상이 있는데 그걸 드라빔이라고 불렀어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나무나 은으로 만든 자그마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큰 형님들, 큰 누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집집마다 신주단지라는 게 있었다고요. 거기에다가 공양을 하면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동남아나 일본을 가게 되면 집 입구나 가게 앞에 자그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 심심치 않게 봅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는 야곱을 따라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빔을 되찾으려고 한 것이죠. 라헬이 이것을 훔치고 갔는지 야곱은 몰라요. 모르니까 당당하게 외삼촌 다 뒤져보십시오.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일행 가운데에 만약에 그 드라빔을, 외삼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나온다면 그를 처단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라헬이 훔쳐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옳다 하면서 제일 먼저 뒤진 천막이 어디예요? 33절 야곱의 천막으로 들어가요. 야곱이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 거죠. 짐을 들추면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의 장막에 가가지고 뒤져요. 거기도 없으니까 비라와 실바의 장막도 뒤지는데 있을 리가 없죠. 정신없이 짐을 들추면서 뒤척거리고 있는 이 라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반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라반의 숨겨져 있는 인생의 모습,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의 어두운 부분, 사실은 그는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라반의 그 어두운 숨겨진 그늘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가 진짜로 의지하고 살았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이었고, 사실은 드라빔도 아니에요. 15절에 보시면 이 라반이 정말로 인생이 소중하게 여기며 붙잡았던 것이 거기 나와요. 그 딸들이
하는 말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라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가 의지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팔고요, 딸들도 팔고요,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본은 필요하고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내 양심을 희생시켜가면서, 나의 신앙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반은 거기까지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라반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은 필요한데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걸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그것이 11조 신앙 감사 생활이에요. 11조 신앙과 감사 생활은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감사의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 감사 생활은, 이 자본주의 세상,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알고 보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양심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제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충단의 모든 성도들이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에 이제 라반이 라헬의 장막을 뒤져요. 라헬이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훔친 그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얼른 낙타의 안장에다가 놓고 그걸 깔아뭉겼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코미디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웃음이 터지고 폭소가 터지는 장면들,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십니다. 라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숨겨서 소중하게 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진짜로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그 딸이 그걸 훔쳐가 가지고요, 세상에 엉덩이로 깔아뭉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진기가 있으면 그 찍어놓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세상의 우상은요,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라반의 어두운 부분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들춰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장충단의 형제자매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점찍 가는 분이 없기 바래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아신 거 아니야? 무당집에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다가, 핸드백에다가,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돼지머리에다가 그 입에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꼽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돼지고기 잡수시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돼지머리에다, 입에다가 돈을 꼽아놓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고 나서 그걸 또 잡아먹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코미디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라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 그러나 코미디 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찾고 찾아도 드라빔이 나오질 않아요. 35절.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야곱이 라반을 쫓아다니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이 훔치고 간 것 아닌가 하며 조마조마하면서 야곱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와요. 모든 천막을 다 뒤졌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억누르고 참고 억눌렀던 이 야곱이 얼마나 서러워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복받쳐 올라오니까 그 울분을 희망하며 야곱이 라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해서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합니까? 외삼촌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외삼촌 사이에 한번 따져보죠.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를 잘 돌봤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막 너무 감정이 격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외삼촌의 염소와 양이 짐승에게 날짐승들에게 뜯기게 되면 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고 돌봤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 땡볕에서 밤에는 차가운 추위를 떨면서 내가 숨 쉴 틈이 없이 이 말을 할 때에 아마 야곱이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네, 38절인가요? 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밑에서 내가 그렇게 일을 했다고요. 네? 당신 딸을 위해서 내가 14년을 하고요. 내가 6년을 또 일을 하고요. 그런데 외삼촌은 나의 임금을 몇 번? 10번이나 빼먹었어요. 10번이나.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털터리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듣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그 옆에 증인들이 다 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죄인이에요. 라반이 울분을 터뜨리는 조카 야곱을 보면서 그도 인간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있는 한 존재로서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그걸 듣고 있다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이죠.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오라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화해의 언약이에요. 화해의 언약을 맺자. 이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증거를 남겼어요. 근데 광야의 들판에 제일 흔한 것이 돌들이에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도 이제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와요.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요.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 예식을 합니다. 그 돌무더기에 이름을 붙이기를 47절에 라반이 자신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 같은 뜻이에요.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49절에 하나 더 이름을 붙이기를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미스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십니다. 이 미스바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 예식을 하는 것이죠. 50절의 고백은요, 라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라반의 말 가운데서 가장 인간미가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내가 나의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한다면, 이제 이 라반이 자기 딸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사이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야곱한테 그렇게 박대를 많이 했으니 내 딸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혹시라도 박대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라반도 막상 자기 자식들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너무 야곱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돌아가 가지고 딸들을 박대할까 봐 지금 걱정이 돼 가지고 만일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증인이 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딸들 잘 봐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막상 자식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라반의 마음에 이런 인간의 정이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53절 54절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54절, 이게 지금 언약식의 하이라이트예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뭐예요? 떡을 떼요. 그리고 하룻밤을 그 미스바의 들판에서 보내요. 이게 언약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떡을 떼는 것,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야곱과 라반은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라반은 야곱을 쫓아올 때요, 칼을 뽑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돌아갈 때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줘요. 쫓아올 때는 칼을 뽑고 쫓아왔는데 돌아갈 때는요, 칼을 칼집에 꽂고 돌아가는 거예요. 쫓아올 때는 분노를 품고 쫓아왔는데
돌아갈 때는 축복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제사했다는 것은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낸 다음에 축복하면서 돌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코이노니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똑같은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죠. 가족은 식구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라반과 야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뗐죠.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이며 밥상 공동체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감정이 얽히고 때로는 원수지간같이 됐던 사람들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면 내 허물이나 그대 허물이나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화해의 떡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습을 묵상할 때 정말 감동되는 부분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음식을 나누세요. 예수님은 창녀들하고도 음식을 나누세요. 그러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 잡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스승은 말이야 어떻게 창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나요? 비난을 했다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집으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잔치집이에요. 천국에서는요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혼밥족이라고 그러죠. 요즘 혼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싱글 분들이. 그래서 혼밥족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떨어져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혼자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혼자서 밥 먹는 분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오버랩돼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것이 천국이냐면, 천국은 혼자서 있는 분이 없어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같이 먼저 앞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잔치집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 새벽 일찍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종남 명예 목사님이 오늘 별세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제 마음에 참 존경하며 살았어요.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성찬식도 같이 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조종남 목사님의 천국 환송,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길에 제가 전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조종남 목사님은 그 육신은 이제 우리 장례의 모든 절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목사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먼저 가신 사모님을 먼저 만나겠죠. 주님과 함께
앞서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장충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오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밥상 공동체를 이뤄가는 장충단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다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장충단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